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까요? 눈치가 너무 빠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까요? 아니면 눈치가 너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둘 다 그런 편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너무 빠르면 어떻죠?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할 말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너무나도 눈치 빠르다 보니까는 항상 내 앞에서는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눈치가 없으면 어떻죠? 답답합니다. 그냥 이 사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해서 그런 사람 그냥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따지면 누가 더 좋을까 누가 더 나쁠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는 사람, 그것은 아마도 눈치 없는 사람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눈치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눈치 없는 센스라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눈치가 너무나도 없으면은 사람들이 지금 내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만 허허 이렇게 웃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눈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막 웃는 사람,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눈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치가 너무 없다 보면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잠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 수가 있나요? 한 회의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지난주에 SNS에서 뜨게 됐는데 이 사진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당사자들이 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난을 받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지금 저 뒷면에 보시면은 TV가 켜져 있는데 딱 보시면 딱 알겠지만은 이 뉴스가 진행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좀 기쁜 마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 당시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장맛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었던 것이죠. 하필이면 사진 찍었을 때 뒤에 화면이 딱 이런 것이 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진으로부터 왜 비난을 받게 되었는 건가? 마침 이 뒤에 뉴스를 보시면 장맛비가 났고 이 지역이 대전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이 사진 가운데 대전에 있었던 대전지사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웃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과연 옳은 같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람이 너무 눈치 없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못 깨달았고 너무나도 눈치 없이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난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시온성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곳, 높은 곳을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특별히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그 위대함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해발 800m 이상에 있는 고지대에 이렇게 위치한 성입니다. 또한 그때 다윗의 성으로 하면은 금장을 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성이었던 것이었죠. 그런 거룩한 곳이었고 그다음에 항상 거룩한 곳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정작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전혀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혀 영광을 받을 그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환상의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더 이상 거룩한 모습을 안 보였고 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었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 1절 후반 부분에 보시면은
내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함이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집을 지었을 때 지붕을 납작하게 지었습니다. 납작하게 지어가지고 평평하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휴식을 취할 때도 있고, 믿는 사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음에 때로는 그냥 밤하늘을 관측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도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혹시 베드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가 지붕에 가서 그냥 수면을 취했을 때 그때 환상을 보았던 것이었죠. 이렇게 지붕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지붕에 올라간 것들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과연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지붕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때로는 잔치를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축제를 지붕 위에서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는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하고, 앞부분을 보시면 파란색 줄을 보시면은 소란하면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였던 것은 무엇인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것이었고, 소란을 떨던 것이었고, 기쁘면서 즐기면서 삶을 누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즐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 모여서 친교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 잔치를 이렇게 베풀 수도, 잔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가질 때 나름대로 그 때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시기 가운데가 어떤 시기였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심판의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외부의 침략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는 솔직히 이들은 긴장해야 되는 상태이고, 이들은 축제를 벌릴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즐거이 놀면서 즐거이 마시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눈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 누가 솔직히 잔치를 벌릴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기는 그런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 누가 과연 잔치를 벌일 건가요? 그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왜 잔치를 벌렸을까 하면은 나름대로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 벌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가 어느 시기였을까라고 하면은 이 시기가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그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 왕이 그때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이렇게 군대를 끌고 포위를 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침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금 후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큰 위기가 닥쳤고,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아수르 군대가 후퇴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축제를 벌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한번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욱인다나 우리가 왜 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수르라는 나라, 그들의 군대를 철수를 시켰지만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이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말씀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 비록 짧은 기쁨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당하게 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는 2절 말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을 보시면은 너희 죽임을 당할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경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너희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칼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허락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달리 말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는 너희들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아수르가 철수를 하였지만은 아직까지 이들은 벌을 받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때 취해야 됐던 자세는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비록 위협이 물러갔지만은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 것인가,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됐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했던 이러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백성들로부터 항상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루어졌고, 이것을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뭔가 흐름에서 조금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좀 어긋났을까? 어떤 부분에서 좀 비껴나갔을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쭉 다뤘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몇 주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은 무엇이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13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계속 선포한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은 23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너희들이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방의 잘못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 이렇게 위치하게 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무슨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남에 대한 잘못을 드러낼 때 본인이 의로워졌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남을 험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착각에 빠져 있죠?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마치 당신은 죄인인 것을 부각시키면서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들, 그들의 잘못하는 거 정말로 많다. 그렇다고 하여도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을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해서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듣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선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삶을 안다고 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가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다고 해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이 지금 편하게 펼쳐진다고 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아수르 군대가 철수하였지만은 이들은 아직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수르 군대가 철수했기 때문에 단지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다시금 주신 겁니다. 기뻐할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내 주변에 일이 잘 풀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바르게 서 있는 것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금 임하게 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인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6절부터 7절까지 이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활을 쏘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병거탄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포위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운데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심판하실 것이니까는 이러한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러한 가운데 보편적이면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까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이렇게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상식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9절하고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다윗 성이 무너진 곳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모습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라는 공격으로부터 벗어났지만은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공격했을 때 그 나라를 포위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취했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이니까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니까는 우리가 성벽을 다시금 돌아보자. 이 성벽에 혹시라도 금이 간 곳이 있으면은 그 금 간 곳을 보수하자. 또한 성벽이 무너진 곳이 있으면은
우리 집을 헐어서 그 돌로 다시금 그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거 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의 무리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수로를 이렇게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로에 이렇게 벽을 다시 쌓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들의 무리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근데 정작 이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위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 다윗의 성, 이 성벽, 이것을 쌓게 한 이도 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 이것을 마련해 준 사람도 바로 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너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 상황조차도 이것을 경영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것을 경영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적용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탁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참는 인내력이 있다 보니까는 참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 좋지 못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은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면서 더욱이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시면은 한순간이라도 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항상 혼란 가운데 있었고 일정 강점기부터 시작을 하더라면은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이 좀 지나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점에는 6.25로 한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6.25 이후로는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려서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런 어려움 끝나지 않고 IMF라는 것이 또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은혜 가운데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보고 찾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다시 평상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냥 이렇게 시내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나가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 맛집에 줄을 서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 맛집을 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보였던 것이었죠. 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 위기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장마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솔직히 현실적인 것을 나름대로 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였던 것처럼 나름대로 성벽을 수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보여야 하는 것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성도들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제 자신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난달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달 초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좀 강화된 이렇게 방역 수치를 하기 위해서 기독 모임을 금지시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나라의 법에 따르자라는 마음에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금요 기도 모임을 갖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화된 조치가 한 3주째 되니까는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주에 기도 모임을 갖다 보니까는 충분히 다시 광고를 하고 기도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광고를 다시 하면서 번복하기는 좀 번거롭고 무엇보다도 지금 성도님들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한 달은 좀 쉬자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막상 당일이 되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는 기도할 시기고 바로 이 시기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의 편의를 위해서 번거로움으로 인하여서 기도 모임을 갖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그 시기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은 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은 그때는 영원한 고통이 임하게 될 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했습니다. 성벽을 쌓고 수로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정작 해야 됐던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다시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멸망을 임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지 그들을 심판하는 데 관심이 있지를 않으셨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들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겁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곡하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왔다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시기, 이 휴식의 시기는 너희들이 쉬고 너희들이 즐기면서 마시고 그럴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나를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허락했으니까는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찾으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냥 자신들의 지혜를 동원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회개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회개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회개해 주셨는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까지 회개를 했을 땐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나 말씀을 보시면은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들이 회개했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였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한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용서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내 이들이 선택했던 삶은 어떤 삶인 것인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말은 무엇이냐? 취했던 동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둘러싸임을 받다 보니까는 끝내는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 이 전쟁 이기지 못한다. 어차피 우리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까는 우리 마지막 날까지 차라리 잔치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놀자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한 모습이죠. 왜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희망을 잡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지는 정말로 우리가 그냥 했는지는 이해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즌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 형태로 다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불변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임하게 된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홍수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